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먼저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누가 저한테 잘못을 하면요, 속으로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마음은 이거 언젠가 내가 꼭 갚는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냥 넘어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보다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뭐 이런 마음들 먼저 올라오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실까요?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온유한 사랑과 비슷한 이미지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냥 다 받아주는 사람, 손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봐주는 사람들. 세상은 긍휼을 그렇게 나약함의 또 다른 모습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걸 나누기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팔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8종류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영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4가지 복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마음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5번째 복부터는 사람 안에서 경험했던 복들이, 마음 안에서 경험했던 축복들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앞에 4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긍휼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요, 나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이 가난해지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이 복을 내가 마음 안에서부터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은 내 마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이 둘이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무언가를 베푸는 걸 총체적으로 뜻하는 말이고요, 긍휼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상대방의 비참함과 아픔을 그냥 내 비참함과 아픔처럼 여기는 어떤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손해와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내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긍휼은요,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긍휼과 동정심은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긍휼을 동정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시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옛날 TV 프로그램, 요즘은 TV를 잘 안 보시지만 옛날 TV에서는 아주 좀 이렇게 불쌍한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자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화면 상단에 ARS 번호가 뜨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때문에 전 재산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소아 암이나 백혈병처럼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어린 아이들도 등장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너무 안 됐다. 어쩌면 좋아. 그런데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TV를 끄고 그냥 주무시면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동정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는 거지 뭐는 아니라고요? 긍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TV 화면 위에 있는 ARS 전화번호를 눌러서 크든 작든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그게 긍휼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끝나는 건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반드시 손과 발의 어떤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손해를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손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용서입니다. 사실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되갚을 권리가 있잖아요. 똑같이 갚아주는 거, 그걸 복수라고 하죠. 그런데 용서는 그 되갚을 권리를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손해를 그냥 내가 떠안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 상대방이 갚아야 할 손해를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 그 사람을 품는 것, 그 용서가 바로 긍휼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또 다른 모습은 후하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기억하시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한 사마리아인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마음만 아파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씁니다. 자기 시간을 씁니다. 나에게 닥칠 위험까지 감수합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당한 손해를 나의 손해로 가지고 와서 나의 손으로 그 손해를 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려면 돈이 듭니다. 시간도 듭니다. 때로는 위험까지 무릅써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면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받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받는,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하셨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들 오해하세요.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남도 나한테 잘해주겠구나,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남에게 잘해주면 남도 나에게 잘해줄까요?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거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도대체 누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복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7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정작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지가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주어가 안 드러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주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대부분이 그 숨겨진 주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보시면 이런 뜻의 말씀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도 꼭 조심해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은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받은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라면 그거는 뭐가 아닐까요? 긍휼이 아니죠.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했기 때문에 받은 긍휼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절대로 작은 가벼운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ARS 전화번호 눌러서 후원금 조금 내는 정도의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가요? 누구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내 몸이 고생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 아들, 딸 고생시키는 거, 심지어 내 자녀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치를 수 없는 대가가 바로 내 자녀의 고생, 내 자녀의 아픔, 내 자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절대로 값싼 동정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그런 긍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크고 놀라운 긍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복은요, 이미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언급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제대로 알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제대로 된 인생 살겠습니까? 그렇죠. 사랑받은 거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는지 아세요? 내가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세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제일 불쌍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어떻지 않을까요?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복음 집회 때 제 삶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어도 저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저보다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지금도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며 사는 줄 아시나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기만 불쌍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분들께,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청년 시절을 정말 멋지게 꾸려가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학생 청년분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안에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하고 멋진 것들을 각 사람 안에 아주 고유하게 다 심겨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진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안에 두신 정말 좋은 것들, 그 고유한 것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이고요. 내가 죄 주고 싶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서 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내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된다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장점과 그 고유한 재능과 그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착각하실까 봐 지금 다 깨어 계시죠?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듣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은 긍휼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기억하시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나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작은 빚진 사람, 그 한 사람 끝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긍휼인지, 큰 은혜인지, 큰 사랑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빚진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누가 불쌍하니까요? 내가 불쌍하거든요. 저 사람이 내 피간도 안 갚는 거, 그 나의 상황, 내 모습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놓치기 싫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작은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사람, 긍휼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일까요? 예, 성경은 사실 이 사람을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긍휼을 못 받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긍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작은 긍휼도 베풀지 못하는데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긍휼도 베풀지 못했던 이 사람은 결국 주인이 베풀려 했던 큰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작은 긍휼을 베풀지 못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긍휼을 누군가에게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알기 때문에 작은 긍휼이라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긍휼이 심판을 이김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작은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요,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긍휼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언제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되냐면요,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신앙의 전환점을 많이들 맞으세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뭘 베풉니까? 긍휼을 베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베풀다 보면 내가 이토록 살아가는 자녀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시죠? 그걸 깨닫게 되면 나처럼 불의하고 믿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런 자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분들, 특별히 자녀 키우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실 때 태도가 훨씬 좋으신 겁니다. 물론 아직 청년 학생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아직 그 은혜와 긍휼의 깊이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마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저는 너무도 자주 라떼 아저씨 같은 생각들을 하지만 저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이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긍휼이라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작은 긍휼이라도 베푸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주제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긍휼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긍휼을 베풀며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건 결국 내가 손해를 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처럼 호구처럼 보이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해볼 게 뻔한데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근래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셨으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 팔복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누구를 따르는 삶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의 모습이 다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긍휼이 많으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누군가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등장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긍휼한 누구, 긍휼한 어떤 사람,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는요, 히브리서 2장 17장과 이 17절과 오늘 본문 말씀 딱 두 군데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인정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딱 둘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한 분은 누구시고요? 긍휼 많은 예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이렇게 딱 둘뿐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도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저 마음만 아파하고 마신 분이 아니잖아요. 동정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형벌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은 절대로 값싼 긍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버림받음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긍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긍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단번에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에게 작은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긍휼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어떠한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요,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품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면요, 내가 받은 긍휼이 어떠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인데, 내가 갚아야 할 빚인데, 이 모든 것을 나 대신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깨닫게 되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해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희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휼은 나의 힘 가지고는 베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지 제대로 아는 사람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뭐 강해져야지, 호구 잡히면 안 돼, 내 건 내가 챙겨야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긍휼 많으신 예수님은 가장 값비싼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평생 못 갚을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은 긍휼을 아는 사람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가?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끝내 품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누군가 떠오르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담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는 건요, 어쩌면 나는 아직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떤 신호이고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부담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권면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방금 떠오른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락 한 통을 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안부 한마디 건네시든지, 그게 도저히 어려우면 최소한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라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용서해야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는 무언가 행동 하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무엇이 박히셨습니까? 못이 박히셨잖아요. 우리가 내 손과 발에 못은 못 박을지언정, 그렇죠? 지금 떠오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작은 긍휼이라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긍휼을 베푼다는 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려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뭘 알게 되실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진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복, 긍휼이 여김을 받고 있음을 더 깊이 깨닫는 복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긍휼이 메말라간 이 세상에서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떤 한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절대로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그 사람. 여러분, 지금 그 이름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최근에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떠올려 보았을 때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이 무엇이었나요? 정죄였습니까?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복수였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더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연약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긍휼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다짐하시기 마시고요, 그 전에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한 번에 탕감받은 그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만,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만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큰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